예수님 와요. 그래요. 마음속에, 우리 랩런트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엄마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아빠 마음속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배는 무슨 시간?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먹고 싶다고 막 먹을까요? 먹어도 되지만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아유, 나는 저 친구한테 갈 거야. 그러면서 막 돌아다닐까요?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예쁘게 앉아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랩런트들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말씀 듣고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 예쁜 두 손 모으고 예쁜 두 눈 감고 기도하는 그런 랩런트가 되길 바라요. 네, 지난 주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때때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불평이 나올 때도 있죠. 뱃속 10달 동안은 잘 몰라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괜찮은 엄마가 될 거야. 결혼할 때는 나는 멋진 아내가 되고 내조 잘하는 아내가 될 거야. 많이 결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는 많은 것이 달라진답니다. 거기에다가 가정을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 그 전에 연애했던 시절 때 몰랐던 남편의 모습들, 아내의 모습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우리는 많은 갈등들도 나오죠. 이런 것들이 상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여 있었던 그런 묵은 누룩들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기도 하고 갈등을 느끼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안에 많은 누룩들을 내버리라. 그리고 내 안에 내버리지는 않았지만 어떤 묵은 누룩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라는 그런 미션도 받았습니다. 내가 버려야지 한다고 해서 버려집니까? 절대 안 버려집니다. 그런데 버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늘 내 마음 가운데 담고 늘 사모하는 중심을 먼저 갖는다면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묵은 누룩들이 버려진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있으면 우리는 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특히나 태아 시간표, 영아 시간표는 뱃속 10달 때는 마음껏 은혜 받지만 아이가 이제 젖먹이 시간표요, 돌아다니기 그런 시간표에는 더더군다나 엄마들이 은혜 받기 힘든 시간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담겨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심만 가지신다면 1시간 동안에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 많은 것을 놓쳤을지라도 반드시 그 속에서 우리 엄마에게 아빠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씩 주시는 언약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몸만 예배 자리에 나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배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담는 시간이요. 자녀들을 통해서 미래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이 아이가 작고 연약하지만 지금은 미래가 안 보이겠지만 끊임없이 만 3년 동안의 시간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앉아만 계셔도 자녀에 대한 그런 비전과 그런 큰 꿈들이 품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러시아 선교사님의 그런 그 간증과 메시지를 들었죠. 그분이 어린 시절부터 선교사의 그 꿈을 품고서
러시아에 가서 많은 그 고난과 죽을 위기도 몇 번 겪으면서 선교사님이 가슴에 정말 한 가지 품은 것이 예수보다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구나. 예수만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구나. 그러면서 저도요,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습성들인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이 말씀 속에서 혼란하지만 태영아부는 정신없어. 정신없는 거에 우리 생각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녀에 대한 전도자와 선교사에 대한 그 큰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우리 귀한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우리 작은 선교사,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저 빠른 하늘보다도 저 넓은 하늘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나를 불러주셨네. 아멘 아멘. 예수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들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전 세계에 전하는 나는 작은 선교사,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축복한단다. 너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주님 내게 부탁하셨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 들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전 세계에 전하는 나는 작은 선교사.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의 작은 선교사입니다. 그런 큰 꿈과 비전을 오늘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 태영아의 모든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가치 있는 복음을 먼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고 전도자로 준비된 사람이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함께 복음 사역에 동참하였던 그런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바울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도 겪는 것을 많이 보았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바울이 로마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생명 걸고 도왔던 디모데의 그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디모데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었는지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확신한다고 말할 정도로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정서 속에서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태하는 태중의 자녀를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자녀를 위하여서 성경책을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준비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뇌가 뛰어난 그 세계 여러 민족 중에 두뇌가 뛰어난 민족이라고
정평이 나여 있죠.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깔려 있냐면 어린 시절부터 태 속에 있을 때에 부모의 동기, 가문의 그런 문화들, 그러한 사상들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중에 있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 정서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서라는 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의 정서는 수천 년에 걸쳐서 그래서 내 태 속에 있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정서의 영향력을 줄 때에 엄마의 정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왜 우리가 빨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왜 버려야 되느냐 하면 엄마의 잘못된 사상들, 습관들, 과거의 상처가 이미 태 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자녀에게는 그만큼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엄마의 정서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묵은 누룩을 빨리 벗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정서가, 하나님 살아가는 그 정서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 교육을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나 모르느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그들이 모르는 그 단 한 가지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복음 한 가지 모르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도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복음을 모른다는 것,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방향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가 이렇게 태영아 시간표 동안에 3년이라는 이 시간표 동안에 끊임없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가정에 돌아가서도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복음의 영향력을 받고 자라난다는 것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이것은 우리 자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기본, 근본, 그 뿌리를 형성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태영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모태를 준비하고 잉태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복음의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내 자녀 일평생을 두고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훌륭해도 잉태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3장이라는 그 영적인 운명은 절대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속에 있지만 결국은 그 문제의 출발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어떤 엄마가 아이가 자폐아였습니다. 아이 때문에 내 아이가 자폐아라면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24시간 이 아이를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엄마의 입장으로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나 아이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내 인생이 왜 이런 문제를 만났을까 늘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 전도자의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엄마가 해답을 얻은 것입니다. 아이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은 꼬여있는 것 같고 고통스럽다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문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하셨군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나는 늘 힘들다고 늘 고통스럽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엄마의 입술에서 나는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아이 때문에 내가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볼 때마다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중요한 근본 문제를 모른다면 우리는 어느 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고통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출발은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고 영적인 운명 가운데 우리 인생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를 십자가의 예수님이 단번에 해결하신 것이죠. 내 아이와 십자가의 예수님이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아이 인생이 태중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인생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와 관계된 인생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인생이 타락한 그때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내 자녀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일 여자의 후손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영적인 문제는 치유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었을 때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방될 수 없었는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순간에 노예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하나님의 언약에서 희미해졌을 때에, 포로가 되었을 때에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약을 주시면서 포로에서 회복되는 비밀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정체성이 없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어.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되고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내 품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 아이들이 세상 밖에 나가면 문화의 포로가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청소년기를 만나면 아이들이 방황을 하게 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부모가 복음에서 희미하면 희미한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 100% 복음을 다 붙잡는다면 100% 복음이 내 자녀들에게 전달될 것이요, 50% 복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100% 복음을 이 아이들이 전달받을까요? 그래서 우리 귀한 부모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내 자녀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목적이 앞으로 많은 고난이 올 것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사인을 준 것이죠.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고. 어디서 강하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라고. 다른 것에 강하면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데 예수 안에 있을 때, 끊임없이 내 자녀가 예수 안에 이 아이들이 참된 축복이 있음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내 자녀를 케어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영적인 힘이 없이는 내 자녀를 도와줄 수가 없죠. 이 아이들은 세상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방비 상태로 세상에 내보내면 문화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지금 세상 문화가 얼마나 타락의 길로 가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매스컴만 봐도 요즘 들어서 갑자기 이런 성폭력 문제들, 아동 성폭력 문제들이 너무나도 난무하는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갖고 있으면서 귀한 자녀들이 복음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지도록 돕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한 자녀들은 말은 못하지만 늘 영적 갈급함에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아이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늘 사랑에 목말라하고 엄마 아빠 사랑으로는 절대 그 갈급함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부모들, 기성세대들이 복음이 희미하니까 자녀들과 그 후대들이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포로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2장 12절에 보니까 어미 품에서 혼이 줄여 죽고 엄마 품에서 다른 사람 품이 아니라 어미 품에서 영혼이 갈급함 때문에 떡과 포도주가 어디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기도의 배경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영혼이 줄여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너무나 목이 말라서 입천정이 붙었다. 그래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영적인 갈급함 속에 있는데 그 떡을 떼어서 아이의 입에 넣어줄 자가 없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가르치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단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태영아 시간표는 이 아이들에게 다른 것을 먼저 가르치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먼저 가르치십시오. 이것이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인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울고 뗐을 때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이 복음에 사상화되고 체질화되어질 수 있도록 가르쳐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증거할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우리 귀한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게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9절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마음을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을 주님 내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지 주 말씀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여호와. 유일하신 여호와. 마음을 다해 성품 다해 힘을 다하여 사랑을 주님 내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마음속에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지 주 말씀 따라 살지요. 아멘. 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고 메시지를 준 것은 앞으로 문제와 사건, 많은 어려움들이 오지만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밀은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뿌리 내리고 은혜 속에 강한 영적 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나타날 병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가 몸이 한 군데 아파서 드러나는 질병 같으며 병원 가서 약 먹고 수술 받고 하면 치유가 되지만 앞으로 말세 때에 드러나는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바울은 많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또 부모의 그 말을 거역하고 감사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올 것이며 또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때때로는 사나우며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조급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영적인 질병 속에 많은 문제와 고난을 만날 것이라고 미리 그래서 이 말세를 준비하라고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성경책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과 똑같지 않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러한 그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이러한 시대를 앞으로 부모 품을 떠나면 또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품에 안고 잘 가르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나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가르치십시오. 늘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가르치십시오. 사람에게 감사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부모에게 늘 감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래서 예절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그냥 묵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보면요, 복음인지 율법인지 어떤 때 보면 잘 구분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복음은 무조건 수용하고 잘못된 것도 무조건 덮는 것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잘 양육하시면서 밥상이 있으면 아빠 먼저 드시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예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너무 위하다 보니까 아이만을 위하여서 우리는 밥상을 차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이제 아이들은 나밖에 모르는 그래서 내 입만 아는 그런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 전도사님한테 인사해야지 하면서 엄마들이요 아이 머리를 막 꾹꾹 눌러요. 아이 머리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머리는 인격입니다. 엄마가 먼저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본을 보이면 아이들은 그대로 그것을 따라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예절도 가르치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이거 하나 먹어 하면서 과자를 주면 대부분 먹기 싫으니까 너나 먹어 이렇게 합니다. 반드시 먼저 받으십시오. 그리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삶에서 복음을 누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그런 환경이라면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남편과 함께도 있을 때에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지금도 오빠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빨리 바꾸십시오. 그것도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묵은 누룩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에 한국 사람들은 남매간이 결혼을 해서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 전에는 그런 호칭들이 통했지만 결혼을 했다면 반드시 호칭을 고치셔서 내 자녀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될 예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말세,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가정에서부터 이런 교육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갖는다면 이 아이들은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사실적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여러분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날 교회는 오지만 6일 동안은 가정 현장에서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자녀는 24시간 여러분들 품에 딱 붙어서 부모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양만 갖추셨는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이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 질병 속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미리 우리 자녀들을 돕고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과 실제 삶에서 누리는 것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끊임없이 내 자녀에게 복음의 전파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귀한 자녀를 한 시대를 살릴 렘넌트로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영하기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 자세 3가지 자세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병사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병사입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병사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더불어서 살아가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절대 싸우지 마십시오.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아이가 엄마를 힘들게 할 때, 엄마에게 짜증을 부리고 울고 뗐을 때에도 우리 부모님들은 영적 싸움을 싸우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내 자녀 보는 앞에서 마귀야 물러가라, 사단아 떠나가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엄마가 뭘 도와줄까? 영적으로 딱 무장된 부모님들이라면 아이들의 어떤 모습이 나올지라도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기다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에 승리한 부모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반드시 고난이 오지만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영적인 이 여유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사의 자세를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선수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저 올림픽 경기가 4년마다 열리는데 4년 동안에 얼마나 땀을 흘려서 연습을 합니까? 그 한날에 단 한순간에 금메달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연습하는 저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좋은 기능을 갖고 많이 훈련받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 좋은 결과가 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저 달리기 선수는 레이스를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해야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이 선수의 자세를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말씀으로 우리 귀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것이 법대로 선수의 자세를 갖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농부의 자세를 가지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바로 살리는 싸움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양육함에 하나님 앞에 수고한 것은 절대 헛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끊임없이 기도의 축복으로 양육을 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나가서 10사람 영접시키는 것보다 내 자녀를 품에 안고 인생의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24시간 품에 안고 돕는 것이 여러분들은 더 큰 열매와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지 않고는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편리한 것을 쫓아가는 시대예요. 어려운 것은 무조건 회피하고 싶은 것이 이 시대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 귀한 태영아 부모님들은 21세기를 살아가지만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래서 렘넌트를 양육하는 부모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귀한 자녀들 복음 전파자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최고의 렘넌트를 양육하시는 우리 귀한 축복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모든 부모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